저는 먼저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말귀에서 태어났을 때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들에 사는 목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금방 찬양했던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 찬양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별들이, 너무 빛나는 별들이 빛나는 밤에 하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 빛 자체, 찬란한 형용할 수 없는 그 빛의 옷을 입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이때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다음같이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느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서 그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3이란 우리가 이성이잖아요. 그냥 현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 초현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자연에 따라 움직이듯이 이 영적인 세계는 또 영적인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일상적인 경험만을 해왔어요. 하늘의 별을 받고 땅의 양떼들을 보았지만 한 번도 천사가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도 해본 일도 없고, 떠 있는 태양은 봤지만 그렇게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늘의 빛을 경험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경험으로는 이 놀라운 하늘의 사건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천사들을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 여러분, 세상에도 군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포진하고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는 소리를 이 목자들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와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를 부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의 경험은 너무 많이 해요. 우리는 세상의 제 경험은 너무 많이 해요. 그러나 하늘의 경험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영혼을 경험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때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입을 열어 한 찬양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장 14절이에요. 2장 14절은 오늘 함께 읽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사건과 땅의 사건.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탄절을 보내지 성탄을 잘 몰라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빼놓고, 주인공은 빼놓고 손님들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성탄절이에요. 오늘날 길거리 가보세요. 세상에는 예수님 없어요. 하나대예요. 주인공 없어요. 그리고 손님들만 가득 차서 파티하고 쇼핑하고 크리스마스 카드 주고받고, 찬양보다는 산타한 노래 울리는 것이, 주인공은 없어요. 나는 오늘 성탄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껍질은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4절 천사들의 소리, 하늘의 군대의 합창 소리가 바로 14절이잖아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는 성탄의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통하로다 하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핵심, 가치.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성탄은 두 곳에서 일어났어요. 하늘의 사건이고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만 성탄을 기억하기 때문에 진정한 성탄의 핵심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은 하나님 빛 자체예요. 우리가 태양을 직시하지 볼 수 없잖아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찬란하고 너무나도 빛나고 너무나도 그 빛이 거룩하고 강해서 볼 수가 없어요. 빛 자체예요. 강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성탄의 땅의 사건은 아니라 성탄의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입니다. 땅만 보는 사람, 세상만 보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늘을 본 사람들은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땅만 보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은 상상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것은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에요. 마리아에게서 말구에서 땅에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사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때는 우리는 기뻐하지만 기쁨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고통스럽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도 얼마나 슬퍼요. 올 한 해 제가 3번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3월 말에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우리 함시용 목사님 마지막 임종을 보내드리고 얼마나 슬퍼했는지요. 아버지와 같이 얼마나 인자하게 저희들에게 늘 힘내, 임 목사 힘내, 고마워, 감사워. 그분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해주셨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사랑하는 사람. 또 원래는 부모님을 2분을 일주일 간격으로 2분을 보내드렸습니다. 하느님 앞에. 얼마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불의한 자식, 막내 자식 사랑은 제일 많이 받았는데 아직 사랑을 정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려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보내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너무 슬퍼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 보내실 때 성경책을 읽는데 2장이 쫙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2분이 다 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이러셨구나. 이래서 갑자기 있는데 딱 치는데 2장이 쫙 찢어져요. 신약 성경이 가지고 그러더니만 일주일 간격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이별할 때 슬퍼요. 왜냐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놔야 되고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눈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가정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통을 걷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어서 합니까? 조건이 있어서 합니까? 이유가 있어서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유도 없지만
조건도 없지만 가치도 없지만 딱 한 가지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말교의 가장 낮은 자리에 아무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천박한 곳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가장 아름답게 축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고통을 지나서, 포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그 슬픔을 지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날 카드 보내고 선물 받고 즐거운 것만이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이 정말 거룩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놀라운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의 마음을, 완성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땅에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늘이고 두 번째는 땅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땅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땅에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탄을 통해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화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약된 세상은 갈등과 전쟁과 폭력과 미움과 다툼과 분열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 얼굴에 평화는 사라졌어요. 더욱더 그래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욱 어두워졌어요. 절망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성탄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는 사라졌어요. 예수만 믿으면. 저주를 사라졌어요. 예수만 진짜로 믿으면. 갈등은 사라져요. 미움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까지 우리 이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 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일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이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미움도 끝났어요. 분열도 끝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이 혼돈하는 세상,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빛으로 다시 한번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에 인해서 경제가 다 얼어붙어서 지금 보도되지 않았지만 알고 있어요. 대부분 알고 있어요. 한 끼 식량도 없어서 지금도 더 굶주리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평화를 말할 때는 조심할 게 있습니다. 가짜 평화. 사탄은 우리들에게 가짜 평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화, 요즘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평화예요. 여러분, 가짜 평화 쫓아가 세상이 이 모양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보다는 가업을.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이 제약된 세상이 이 모양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진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저는 혼돈하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상에 이 놀라운 새로운 평화가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곳에 평화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화목 제물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제외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제물, 화목 제물에선 화목의 제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를 말한다고 평화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화목을 말한다고 해서 화목이 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물을 삼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 성탄절에 온 세상의 평화가 선포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화평과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민족의 이념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갈등과 혼란한 이 세계가 하나님의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에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가정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 불안한 마음이 있는 분들, 항상 근심 걱정으로 불안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오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항상 크리스마스 때는 이거 같이 하죠. 옆에 분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주의 평강이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 넘쳐 흘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